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RT바이블 계획 첫 번째,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련회는 시작됐습니다. 왜냐면요, 수련회 설교가 제일 첫 설교가 오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수련회는 이어집니다. 메시지를 일원화해서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는 수련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세요? 크리스텐텀이란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은 기독교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그 나라의 법과 정치, 사회적 이념과 간습, 문화를 지배하며 기독교의 교리와 예배의 선교의 모든 것들이 국가의 지지를 받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법이 있는데 그 법 위에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즉 성경은 세상은 다스리는 법 위에 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맨 처음 기독교가 유입된 초창기에는 이러한 크리스텐텀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사고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 역시 적극적으로 이런 기독교적인 형태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1200만, 1000만 정도 얘기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약 25%죠. 근데 2021년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7%를 얘기하더라고요. 몇 만이죠? 800만입니다. 근데 그 800만이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200만은 이단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남았죠? 600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이 약 100만에서 200만 사이로 있대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의 기독교 인구는 5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되게끔 한국 기독교가 약하게 만들고 기독교의 세상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독교의 그 사상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든 것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 복음화율은 3%가 되지 않습니다. 약 2.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 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압도되어 버린 거대한 세상 속에서 마치 숨이 막혀버린 듯합니다. 마치 바다까지 내려간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단 마음이 들어요. 탐욕에 눈먼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 마지막이 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0년간의 암흑시대를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차서 예수님이 왔으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와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제가 세 가지예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구원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세 가지의 시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아직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지만 그 마지막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어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저희가 준비하면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임원단에게 몇 가지 키워드를 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The time has come, 때가 찼다, 그리고 회개와 복음, 그리고 날짜와 장소 얘기해주고 나머지는 좀 여름 이미지, 수련회 이미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1차 포스터. 딱 뭐가 느껴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멈칫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하는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도시 이미지를 넣어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하려면 도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포스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건 성경에서 분명 번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천국이라고 번역한 것이 못내 아쉽게 여겨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을 위한 신앙은 어떤 걸까요? 믿으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생활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신앙만을 가지고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중요한 것이지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천국 신앙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하늘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고 따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따르는 것, 믿음은 곧 삶,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엔 천국 신앙만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여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를 할까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는데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같이 모여야 할까요? 왜 모여서 함께 얘기하고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누구임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o am I? 난 누구지?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How?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해. 근데 그게 여러분 쉽나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 화까지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살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되면 나 혼자 왜 이러지?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상한 거 아니야? 스스로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는 것은 뭐냐면, 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을 통해 이 땅의 회복을 향한 마중물의 역할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Who am I? 난 누구지? 그리고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케이,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달았어.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되지만 밖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 왜 그렇죠? 천국 신앙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필연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세요?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돈을 받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이 돈 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사장님한테 잘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슷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열국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분명 하나님은 열국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향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지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또다시 반역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교제권 속에서 부르셨을 때 불순종과 반역으로 은혜를 저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을 때도 그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 오시는 어떤 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할 거야. 구약에는 이 놀라운 비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가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 통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런데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신학은 메시아 신앙이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끝이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직 그 끝은 오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그 메시아 신앙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신앙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때가 임했고요. 이제 새로운 카이로스의 시대가 열려져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궁금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믿는다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라가 봐야 돼요.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되 그를 믿는 자만이 아니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믿고 따르는 자. 믿는 자가 아니고요,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 신앙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그래 내가 믿는다라고 했잖아, 아멘, 크게 아멘하면 그게 내 믿음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천국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믿고 배워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통해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무엇이 별달리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내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자기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때 어린아이는 엄마만 쳐다봅니다. 엄마, 나와 함께 있어 줄 거지? 나 도와줄 거지?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무엇을 말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스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우리의 상황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인물값 해야지. 얼굴, 몸매, 스펙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의와 내 노력과 스펙을 가진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과, 그래 내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가 좀 능력이 있어, 스펙이 있어, 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소 때는 비슷해요.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들에 대한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간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요, 나의 스펙과 내 능력과 나의 배경을 자랑했던 자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로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목장 모임 모이면 어때요? 아, 나 이번 주 승리했어. 대박. 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았어. 야, 니네들은 다 쓰러졌냐? 다 루저야? 이렇지 않잖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 나도 그렇게 노력해봤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때
위로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은 고될 수밖에 없겠구나. 힘들 수도 있겠구나. 때론 벅찰 수 있구나. 마치 크로노스의 시간이 내려오는 냇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떼처럼, 역류하는 것들을 차고 올라가는 숭어떼처럼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 안에서 그와 같은 나눔이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래, 나로서는 할 수 없어.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일하심을 깨닫게 될 때, 나는 도구구나. 내가 이 땅에 파송된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고 이유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았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마음으로 있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럼 부자면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재물이 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다 포기해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방해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셨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형통과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가져, 이것을 소유해, 저것을 누려, 너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들이 있어. 여러분, 유튜브 보고 다른 SNS를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 돈이 최고야. 스펙이 있어야 돼. 세상은 끊임없이 스펙을 쌓아야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추구하고 얻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것은 스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스펙이 내 능력이었어. 우리의 가정의 배경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내가 가진 것이 내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영광받는 그 자리에서 그 실력은 나의 의와 내 스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 안에 있는 걸 알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렇게 산 거야. 나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야.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납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저절로 사라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개가 있어요. 선택지.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단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목사님 저 하나님 나라 선택하고 있는데 여기 살짝 발 디디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믿지만 따르진 않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그 삶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냥 교회 안에서의 천국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난 믿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신앙생활 했어, 난 회개했어. 근데 밖에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건 부담돼. 그냥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만 가지고 살 거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좀 부담되니까 여기까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도래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는 자들이 어떤 조건이죠?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이고, 결국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무언가 대가를 치르는 자여야 한다면 쉽게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그러면 좀 고민해 보겠는데, 진짜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였어? 여러분, 진짜 신앙은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그냥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잘하고 밖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열국의 제사장 나라, 열국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초청하진 않았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또 다른 것이 우선되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된 자인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수련의 주제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며, 그래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한다면, 그래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그래 난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신앙만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언제까지 죽어서 갈 천국만을 바라보며 교회 안에서만, 교회 속에서만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면 다시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천국만을 바라봤던 신앙이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안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사는 걸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내가 모든 것들의 그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천국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체성이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나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이 열국의 제사장이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수련회는 시작됐습니다. 네, 믿고 따르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 대가를 치르는 자. 만약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냥 말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프로세스 속에 막히고 매이고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누구죠? Who am I?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how?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바로 이 땅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될 수련회의 모든 기간 가운데 다메섹에서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인했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진 장막집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마음을 들고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새 연으로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없는 깨달아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매인과 묶임은 풀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은 난 믿어. 난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이 예약돼 있으니까 그래,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하지만 오늘 성경에선 그와 같은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세상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울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벅찹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수련회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안이 열려 내가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